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생부 지체들, 8월 25일 화요일 날 묵상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띠를 가서 사라 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허리에 차고 있다가 나중에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것을 숨겨놓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숨겨둔 그 땅에 묻어둔 허리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그가 숨겨뒀던 허리띠를 찾아왔는데요. 그 허리띠는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썩어진 허리띠를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와 같이 나에게 속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결국 썩어서 쓸모없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교만한 썩어진 백성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은요. 포도 가죽 부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포도 가죽 부대에 가득 차게 된 포도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면 이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된 그 모습은 잔치와 좋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 마치 가득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27절은요, 더욱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포인트 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이 결국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이 아직 어두운 날이 다 생기기 전에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또 결국은 유다가 결국은 잡힐 것이며 북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이었죠. 북방으로부터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산고의 고통에 있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며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음행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14장에 넘어와서는요, 가문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가문과 기근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4장은 좀 재밌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 혹은 호소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답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또 나오고요. 또 그 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호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이얼로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기근과 가뭄의 예언을 하시자 예레미야가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12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재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대답하시기를 14절부터 18절에 그렇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다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9절부터 22절 끝자락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호소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소와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언제까지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요. 또 예레미야는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보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그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예레미야, 제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지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verse는요,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느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4절에는 기근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speak this word to them.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나의 백성에게 말하라, speak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let my eyes overflow with tears night and day without ceasing.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의 백성들이 결국 어려움을 겪고 이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눈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면은 내 처녀딸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은 그 잃은 백성들에게 왜 눈물을 흘리시고 울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그의 백성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파멸로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파하심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고소하시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너무 그것을 아픔을 즐기시는 그런 간악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아파하는 것을, 내 슬퍼하는 것을,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아파하시면은 그 처녀 백성이 어쩔 수 없는 심판에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죄를 통하여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 그 죄는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치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그것을 움직이시기,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좀 닦아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열심히 죄와 싸워서 노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지만 쉽게 넘어지는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참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쓰러짐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더 정결하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잠깐 묵상해보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가 멀리 있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내 마음에 깨달을 때, 그러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은혜의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